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위한 십자가 보여주신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SFC 수련회에 참석을 했을 때에 특강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께서 칠판에 이런 영어 구절을 쓰셨습니다. 무슨 문장일까요?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띄어쓰기를 한번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에 이렇게 띄어쓰셨습니다. 문법적으로 딱 맞는 표현은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 같다. 그리고 나서 또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마치 예수님이 안 계신 양 그렇게 사는 것 같다 개탄을 하셨습니다. 곧이어 그곳에 있던 저희들에게는 너희들만큼은 잘하면서 이렇게 잘하면 좋겠다 하고 또 다르게 문장을 띄어쓰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 그렇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지금 여기 계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교훈을 해주셨는데 벌써 20년이 더 되었지만 아직도 그때의 가르침은 뚜렷하게 머릿속에 남아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주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더라도 그래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시고 내 곁에 계시니까 말씀대로 노력하며 살자.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살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 버리시고 지금은 우리 곁에 없다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고 계시고 그리고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예수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화면을 보면서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대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다 들어보셨잖아요. 복음을 들었으니까 예수님을 알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가운데 이미 서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아시죠?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을 직접 가르쳐주고 전해주었던 그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전에 들었던 얘기를 또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도 한 번, 두 번 정도 들으면 족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니까 시골교회에 부임했던 어떤 목사님이 취임 설교 때에 정말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합니다. 성도들도 다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하며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대로 새롭게 살아보자 결단을 했었는데 그 다음 주에 그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도 똑같이 하시고 한 달 내내 똑같은 설교를 하시니까 성도들이 못 참고 말씀을 드렸다고 하죠. 왜 목사님 똑같은 설교 아무리 은혜롭지만 똑같은 설교를 한 달 내내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하셨는지 잘 아시죠? 여러 번 들어보셨죠? 언제까지 똑같이 하겠다고요? 순종할 때까지 반복해서 그 설교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목사인 저도 이야, 그 목사님 진짜 용감한 목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성도들이 이미 잘 알고 있고 심지어 그 위에 굳게 서 있는 이 복음을 굳이 또 다시 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잘 알고 이미 잘 붙들고 있는 그 복음을 왜 또다시 전하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을 듣고 알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 듣고 그렇게 들어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기회가 될 때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하여 우리의 무뎌진 마음, 혹 미혹된 마음은 없는지 점검을 하고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반복해서 알게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저 복음을 알고 그 위에 서 있는 정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지 않게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은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바울은 굳게 지키고 헛되지 않게 믿는 것을 구원과 결부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지 않게 믿는 것은 그런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죠? 어떻게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죠? 그렇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다들 우물쭈물 하시지만 다 아는데 괜히 내가 잘난 척 할까 봐 그러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사도 바울인데 여기서는 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지 않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어떠했길래 굳게 지키지 못하고 헛되게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되는구나라는 우려까지 낳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안으로 세상의 것들이 들어왔고 이 세상의 것들에 미혹이 되어서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굳건하게 붙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좀 찾다가 국민일보 인터넷판에서 고린도 전서를 설명하는 책에 있던 글을 인용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정리 삼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요한 상업도시 한가운데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가난하지 않았다. 다양한 은혜를 받았고 화려한 언변술사들이 많았다. 성도들 지식 수준도 높았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는 로마 도시 속에서 화려한 위용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교회는 심각한 난제들로 홍역을 앓았다. 하나님의 필요에는 무관심하고 사람들 중심으로 사람의 필요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로 변질돼 갔다. 성도들은 분열하고 서로 경쟁했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거꾸로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놀아났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자만심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단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비슷한 문제들로 고통을 겪고 있고 그리고 우리 역시 부분적으로 이런 문제들로 신음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읽었던 한 책에서는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세상의 분위기, 세상의 것들을 당시에 유명했던 그리스 철학으로 꼽았습니다.
플라톤이라는 그리스의 철학자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 이데아론을 주장했는데, 현실은 이데아로부터 파생된 것이고, 그래서 덜 가치가 있고, 어떻게든 이 덜 가치로운 현실 세상을 벗어나야 이데아에 가깝게 되어지고 이데아에 도달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땅의 것들은 다 낡아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을 하셨는데 하필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하셨죠? 천국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하셨나요? 지금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부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부활하신 몸이 우리랑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공간이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음식을 드시고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육신의 몸으로 부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 장차 다시 오시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부활을 입게 될 것인데, 그때는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할까요? 그때 역시 우리도 이 육신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가치하고 어떻게든 빨리 벗어 던져야 할 그런 몸인데, 그런 몸으로 부활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스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활을 계속해서 고집했다가는 참 무식하다, 정말로 덜 떨어져 있다, 그런 소리를, 바보 취급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의 순수한 복음 그 자체를 지금 다시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요약한 복음의 에키스를 오늘 성경 구절을 통하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이 복음을 전하며 산다고 해서 세상에서 좀 인정을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좀 무시당하면 어떻습니까? 조롱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해도 우리에게 이 복음만 있으면 괜찮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좀 더 부연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누구를 위한 십자가, 무엇을 위한 십자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 죄를 위한 십자가임을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Mother's Day나 Father's Day에 되면 자녀들이 뭔가 준비를 해 주시죠. 교회에서도 어버이날, Mother's Day 되면 마음을 담아서 꽃을 준비하고 카드를 준비해 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른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굳이 나까지 달 필요가 있겠냐며 사양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교회 동기들 중에서 제일 먼저 아빠가 되었거든요. 또 하필 대학부 생활을 했던 그 교회에서 전도사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파랗게 젊은 전도사가 아빠가 됐다고 빨간 꽃을 달아야 하는데 동기들도 아직 결혼을 안 했죠. 아직 싱글로 있는 까마득한 선배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어버이날이라고 혼자 꽃을 단다는 게 좀
죄송합니다. 거시기 해가지고 사양을 했더랬습니다. 분명히 어버이를 위해서 준비된 꽃이기는 했지만 나는 아직 아니다, 나랑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물은 아니지 않았나 싶습니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여러분 죄인을 위한 것이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까지 위한 복음일까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롭다, 이 정도면 괜찮다, 나는 문제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우리의 죄를 위한 이 십자가가 필요하고 필수적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웬만한 목사, 웬만한 신학자들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살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이 필요 없는 의인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잘 살아왔고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왔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덕분에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는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성화를 입어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참 중요한 내용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두리뭉실하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렸지만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원 이꼴 중생이 아닙니다. 그렇죠? 중생을 경험했다, 그것 자체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해서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중생은 구원 안에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택이나 예정이나 회심이나 중생이나 성화나 영화에 이르는 모든 것들은 구원을 이루는 여러 측면들 중에 하나입니다. 중생 체험을 하면 구원을 받았다 흔히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중생 체험을 했어도 아직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성화를 거쳐 영화에까지 이르러야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생하는 체험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하거나 방종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이미 다 해결되어진 것처럼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도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도 있습니다. 이 교리는 중생을 받았으면 자연스럽게 성화와 영화에까지 이르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의 체험을 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마치 견고한 진과도 같이 너무 악하고 너무 버겁게 느껴집니다.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버겁게 느껴집니다. 매주일 설교를 듣고 그때마다 결단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고자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일상에서 넘어지고 그 말씀대로 결단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정말 내가 중생 받은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내가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완성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리가 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나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음에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든 발버둥을 치고 있으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고 이 신앙의 여정의 끝까지 이끌어가 주실 것이다. 그리고 성화의 영화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구원의 과정들을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성도의 견인의 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십자가가 필요한 죄인임을 단 한순간도 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따라해 주실까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내가 죄인이라는 이러한 고백은 남이 아니라 내가 문제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로 어떻죠?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떤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면 주로 남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죠?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저 왼수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본성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이 자격 없다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옳은데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 참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투성인데요. 사람들의 말만 들어보면 다 옳습니다. 그래서 다 억울한 사람만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우리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에서 3절 초반부까지만 하더라도 바울은 계속 너희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유독 이 대목에 이르러서는 바울이 너희가 아니라 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죄의 문제를 놓고서는 우리 죄라고, 너희 죄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 죄라고, 나의 죄까지도 기억을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그런 나 자신도 십자가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절박하고 절대적으로 복음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죄인입니다. 사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결코 나는 옳고 나는 문제없고 다른 사람만 잘못이라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 앞에서 나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잘났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서 보니까 정말로 내가 형편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좀 더 정직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의로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어떤 쓰레기 같은 자인지, 얼마나 악한 자인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다른 형제의 눈에 있는 티가 자꾸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누구보다 십자가가 필요한 자인 줄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의 죄를 위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마주해야 비로소 그 보혈에 비춰지는 내 눈 속의 들보들을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 누군가가 꼴보기 싫고 정말 얄미워 죽겠고 짜증이 나십니까? 그런 순간이라면 바로 그 순간이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를 내가 기억해야 할 순간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비록 내 눈에는 많이 부족해 보이는 다른 형제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나보다 낮게 여기며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부활은 보여주신 부활입니다.
바울은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난 뒤에 부활과 관련된 설명을 이어가면서 이 부활은 부활인데 여러 증인들에게 보여주신 부활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누구에게 보여줬다라고 했죠?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여줬습니다. 6절에서는 몇 명에게 보여줬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고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좀 오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단어를 제가 성경을 읽고 있던 그 시기로 오해를 해서는 나는 모르지만 2000년 넘게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나 보다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의 지금은 언제죠?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을 그 시기를 의미합니다. 기원 후 주님 이 땅에 오신 후에 한 55년 정도 되었던 시기로 추정이 되는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한 20년 정도가 흐른 시기이니까 그 부활의 증인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대부분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다고 했고 8절에서는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고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특별히 계시의 사건으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계시의 사건으로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알려주시고 성취하시고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게끔 해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지성을 동원해서 이성적인 연구나 그런 탐구 작업을 통하여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그런 계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성을 사용해서 지식을 축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정리를 하고 그 속에 있는 숨겨진 원리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원리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대비를 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경험하면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축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초해서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겠다,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반복되지 않는 것들은 확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규칙성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외적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법칙이나 원리가 아니십니다. 스스로 계시면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지성만으로 다 헤아릴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는 크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저 머리만 열심히 굴린다고, 경험적으로 체험했던 것만 열심히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파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를 통하여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를 통하여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계시된 것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 역시 우리가 이성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학문적인 연구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있을까요? 다시 살아났지만 어느 순간에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나사로는 지금까지 살아있을까요? 아닙니다. 나사로도 또 죽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겪지 않는 참된 부활은 아직까지도 예수님밖에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논리적인 이해가 아니라 계시적인 사건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자신의 부활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참된 이 부활을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진실된 그 증언을 통하여서 알고 믿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증언을 통하여 믿는 경우에는 증언을 해주는 사람들의 그 증언의 신빙성이 과연 바른 말을 하는지, 거짓은 말하지 않는지, 얼마나 옳은 말을 하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증언이 믿을 만한 것일까요? 못 믿을 만한 것인가요?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죠? 주님을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이 분명하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한결같이 변화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증언을 믿고 말씀 앞으로 나와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야 하지만 못지않게 이미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하고, 그리고 똑같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구원의 모든 과정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핵심은 죄인인 자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그리고 말씀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는 여전히 죄악되고 악한 부분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약하고 연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잘 아시는 찬송가 438장 가사를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과 3절 가사를 읽겠습니다. 시작.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3절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후렴은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무쪼록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지 않게 믿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